오늘은 시편 35편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35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그런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든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고백이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부탁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듯이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도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절에서 4절 먼저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내용은 분명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투나 또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지, 지시, 명령을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빨리 내가 너를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빨리 저한테 내가 너를 돕는 자다라고 말하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이거는 무례하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하는 모습이거든요. 도움이 아니라, 도움을 어떤 구하는 어떤 부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건 뭐 마치 당연한 일을 하듯이 나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실 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되게 건방지다. 뭐 나한테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부탁이냐, 명령이냐? 너 지금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 맞냐? 도와달라고 하려면 그래도 좀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마치 나한테 지금 명령하듯이 이야기해서 되겠냐? 너 왜 이렇게 무례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5편의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 무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이 간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실 사람 우리로 따져도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구하려면 공손하게 부탁을 해야 도와주지. 이렇게 막 명령하듯이 도와줘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좋아서 도와주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안 도와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실 때 왜 다윗을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이런 고백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뭐 좀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항상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엄마, 아버님, 네, 우리 저에게 정말 이렇게 뭐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걸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늘 어머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무슨 빚쟁이가 빚 달라고 빚 갚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막 함부로 막 말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막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막 땡깡 부리듯이 막 떼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뭔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당연한 일을 나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요, 그런 자녀들의 무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뭐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응해 주려고 합니다. 그죠? 정말 무례하면 혼을 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뭐 부탁할 때마다 항상 혼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 들어주려고 하지. 그럼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부모는 자녀를 돌봐줘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무례하게 말을 해도 그걸 그냥 부모는 그냥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막 무례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듯이 명령하듯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요구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다윗이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모습이 기록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야말로 내가 선택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요구에 응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이런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명령하듯이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다윗의 요구에 응하시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 이 특권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특권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마치 당연한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도 한번 보시죠.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셔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그들은 정말 그냥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징계하셔야 돼.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 그런 어떤 악인들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나의 뭐 시종도 아니고 내가 막 함부로 조종해서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막 심판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마치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를 지금 해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천사 보내서 그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들이 그물을 치고 있는데 그 그물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천사들 보내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들을 막 몰아내고 뒤쫓게 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징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마치 하나님이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벌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요구에 어떻게 하시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이렇게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도움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예의를 갖추든 갖추지 않든 뭐 내가 말하는 게 막 명령조로 말하든 아니면 부탁이 되지 않든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막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피조물이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어떤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은혜,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특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특권은 다윗처럼 지금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고백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걸 잘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묵혀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무것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딸아이를 보면서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쟤는 진짜 무슨 딸이 저런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쟤처럼 이렇게 훌륭한 딸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쟤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용돈 달라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쟤는 참 못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뭐 마치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서운해하세요. 너는 왜 나한테 구하지 않냐? 너는 왜 나한테 필요를 요구하지 않냐? 너 필요한 거 많은데 왜 나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도움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만 보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 모습을요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반대로 서운해하십니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찮아하시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 자신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요 무슨 응석바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듯이 굉장히 무례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나 안 도와줄 거야 막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막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실 때 기분 나빠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걸 아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탄원의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상서를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또 제가 도움이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예의를 갖춰서 뭔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뭐 지극정성을 다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특권을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분 나빠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정말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필요가 있다면 구하십시오. 구하실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